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져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들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머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들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이사야서 오늘은 34장입니다.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돔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거룩하신 분, 또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또 심판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돼 있죠. 그럼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심판받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이제 34장에 나옵니다. 34장 이제 11절에 보면 거기에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란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뜻을 가집니다. 이 두 단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있고요. 예레미야에서 있고 오늘 이사야서 34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한마디로 이 땅이 혼돈하게 공허하게 되고 이 하늘들도 빛을 잃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들 이곳에 놓으시고 우리가 참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은 영원히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가 있다고 하면 이 천지를 다 없애버리시는 그것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좀 특별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곳에 이 칠판 전체를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도 같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단수와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건 쌍수입니다. 쌍수. 이거는 단수고요. 이 두 가지 구분을 성경에서는 예외 없이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우리가 익숙한 내용 중에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이것은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 할 때는 하늘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샤마임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우라노이스 그래서 항상 쌍수를 쓴다는 것이죠. 그 개념은 우리 치아와 같은 개념에서 그 샤마임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우리 보면은 이빨이요 치아가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하나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윗니만 있어서도 아랫니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같이 있을 때만이 이것이 기능을 이제 발휘하게 되죠.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샤마임은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움직이는 곳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하늘을 얘기할 때 1층 천, 2층 천, 3층 천에서 이 층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쉽게는 이 스카이가 첫째 하늘, 스페이스가 우주가 둘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이 헤븐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층과 2층 천에 있는 것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귀가 공중 것을 잡은다고 이게 둘째 하늘이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하고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지만 이것이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지만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 하늘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있던 하늘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들과 그 땅을 심판하셔서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까지 심판 때까지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과 땅, 이 천지창조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심판이 끝나면 심판할 때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사실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이 있고 거기서 새 땅이 있는데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새 땅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서요, 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먼저 솔로몬이 진 예루살렘 성전, 이건 없어진 겁니다. 그죠? 이미 다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이 한 것은 이후에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진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오는데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그것을 세워서 그들에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새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성도들에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그걸 선포하시고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나오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래서 할렐루야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다른 데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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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 거기서 울려 퍼집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데 그 땅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이 이제 교회죠. 그렇지만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또 다른 모압 심판과 쭉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에돔 심판입니다.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자손들이 있는 땅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야곱의 형제이지만 야곱과 분리된 그 에서,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손들이 한 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한 흔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여기다 쭉 설명하는 건데요.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그 에돔 땅에서는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짐승만 보이는 거예요. 짐승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이 쓸고 난 자리에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그 단락의 마지막 이사야서 3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실 것인즉. 그래서 이 혼란 또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혼돈과 공허. 그래서 혼돈, 공허.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요, 토후, 보후라고 합니다. 토후, 보후. 이 혼돈이라는 거는 이게 다 파괴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쓰나미가 지나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 보세요. 이 건물이건 뭐건 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다 휩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혼돈과 공허, 토후보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토후보후가 같이 겹쳐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하나님이 심판 임하시면 에돔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야생 짐승들만 거기에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들어 짐승 심판하시겠어요, 그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죠? 혼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토후보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거기는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땅은 이렇게 되고요. 또 하늘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들은 이건 흑암이 되어버리면 빛이 없어지니까 흑암.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대상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는 에돔 족속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나 하나님 택한 백성이나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황무지가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빛도 없다,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상을 하면서 성경 창세기에 가면은 창세기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무한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원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그리고 나서라고는 시간이 경과한 접속사가 하나 나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그냥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번역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야란 동사. 어제 보니까 이 동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하야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서의 하야는 이게 된다, 되게 하다. 물론 하야에는 존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존재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된다, 변화시킨다,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이게 다 하야로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하야의 미완료 1인칭이 바로
3인칭 미할료가 바로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런 것은, 원래는 창조할 때의 모습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하실 때부터.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게.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땅을 심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사람은 살 수 없게 되고, 하늘은 빛이 있었던 것이 다 이제 없어져서 깜깜한 흑암이 되고,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이 파괴되고 한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죠? 에돔을 심판할 때도 그렇게 됐어요. 사람 사는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해도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보면 이게 다 혼돈하고 공해해서 사람은 못 산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게 혼돈하고 공해됐다. 그럼 뭐가 심판을 받았다는 건데, 그때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사람이 창조되야 되니까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영적인 존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가 심판받은 것을, 원래는 이제 사탄이 아니었겠죠. 천사장이 심판받고, 그것을 심판받은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걸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걸 보니까 뭐가 들어있다고요? 범죄한 천사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설전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흑암에 가둬놨다. 이게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뒀다 그러는데, 그 흑암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흑암에, 그러니까 사람은 없었지만 거기 영적인 존재, 악한 것들은 그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유혹을 하죠. 뱀이 언제 등장했는지 거기 안 나오지만 분명히 거기에 악한 영으로 존재하던 사탄이 거기 있는 짐승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그 훌륭한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은혜 받고 저 함경도서부터 저 전라도까지 다니면서 뱀을 잡았다 그러죠. 이게 원수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해서 뱀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뱀이라고 나와요. 그 뱀, 특정한 뱀입니다. 그 순간에 그 아담의 아내를 유혹했던 그 뱀은 바로 사탄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모든 유혹하는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그 순간에 그 속에,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오늘 3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토후와 보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체 상태에 흐물흐물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첫째 날 뭐 창조하, 둘째 날 창조, 이렇게 했다고 봤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돈하게 창조한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게 돼버렸다는 걸 또 나와 있고, 그 흑암도 빛이 다 없어져서 흑암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제 복구해 가십니다. 원상복구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게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원하는 선하신 뜻대로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간의 창조라고 얘기하죠.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엿새 동안 하신 일은요, 창조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싸지 빠라라는 창조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바다와 땅을 갈라놓으시고 셋째 날은 그 식물 여기서 꽃이 나게 하시고 넷째 날은 이 천체 가운데서 해달별, 다섯째 날은 그 공중의 새와 땅에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짐승들, 그 다음에 그때 사람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자체를 성경은 그렇게 안 봅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는요,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는데 여섯째 날 하신 것은 그 순서도 다르잖아요. 그죠? 하늘들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한 것은 바로 6일간 동안에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창조라는 말씀 대신에 창조하시는 것은 빠라라고 그러죠. 빠라. 만드시는 것, 제조하시는 것은 재료가 있는 거죠. 이건 아싸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6일간에 하신 일은 아싸라는 거, 회복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회복시켰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사건을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그 뒤에 다른 것들은 그 창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를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일까요? 둘째 날, 셋째. 그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존재하거든요. 그럼 언제 창조했을까요? 첫째 날에 다. 사람만 빼놓고는 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이 없는 상태의 모든 창조물이 이게 다 심판으로 파괴된 것을 그 다음에 회복시키신 다음에 원래 의도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 와서 그 같은 날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날에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싸 지으시되 거기서 아싸를 썼습니다. 아담은 아싸. 우리 이제 딴 그 인간은 창조 빠라라고 하셨죠. 빠라 하신 날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 34장 11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의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는 걸 치르죠. 입사 시험, 뭐 입학 시험, 뭐 시험을 치르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요 면허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면허증이 나오고 운전도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단계를 지나실 때는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도 당장 성도들도 심판을 거치죠.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년 후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심판이 나오는데 하여튼 심판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보통 사람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34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이 말은 참 오해를 많이 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말들을 거의 안 해요. 심지어는 이제 신천지에서 그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
성경책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거 나오면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뭐가 나온다. 이 짝을라고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반드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라는 것은요, 짐승들이 짝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없고 짐승들만 거기에 충만하다는 걸 설명하기,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에돔을 심판했더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사람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거기에 짐승들만 있는데, 이건 짐승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다 거기서 살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짐승들에 대해서는 새는 물론 다섯째 날이 나오지만 짐승들은 여섯째 날에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짐승들이 한번 고비를 넘깁니다. 언제 넘기죠? 짐승들이 노아의 홍수 때, 그죠?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짐승이 있다면 그다음에 몰살당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8절과 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모든 짐승들을,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암수 두 쌍씩 거기로 모아오게 하십니다. 그건 노아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들어가게. 노아가 그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발 좀 오라, 그 장부 정리하면서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모으셔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8장에 보면 다시 그것들을 도로 다 꺼내서 다 놨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다 짝이 있어서 번성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번성한다는 얘기는 저거 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사야서 34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의뢰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그래서 사람이라는 에돔 땅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야생동물들만 계속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 궁궐에는, 원래 궁궐에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며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수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그 거기에 살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느니라. 그래서 이 15절과 연결된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주 사람들은 살지 못하지만 황무한 땅에 짐승들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이 할 때 이것들이라는 것이 여성형 복수입니다. 말씀이라면요, 이건 이제 남성이 돼야 되는데 이 여성형 복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끼리 짝이 있다면요, 이것들이라는 것이 이것들을 남성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 바로 지금 바로 위에 나오는 건 누구죠? 이 솔개들이나 그런 짐승들, 그 여성 이들이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그 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짐승은 다 상하지 않게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지 짐승은 심판 안 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격과 신약 성경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은 어떤 것이죠? 구약 성경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때 성경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바로 그거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좀 다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터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가를 이걸 내오는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 짝으로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 그걸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 율법,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용도는 바로 세례 요한 올 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나타남부터는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했기 때문에 그분 말만 드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용도는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지, 구약 성경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용도가 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도 바쁜데, 예수님 주신 세 계명대로도 못 사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십니다. 모든 법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요, 그다음 먼저 법은 안 지켜도 돼요.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신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 계명. 그래서 이 세 계명은요, 구법에는 있다가 없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바로 옛 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우리가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여요. 우리 사랑만 하면 되겠네. 사랑하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가페의 사랑이 아무도 없거든요.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배양을 해서 많이 늘려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랑은요, 다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남녀 간의 사랑이요, 서로 간에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는 멋있어야 되고 그때 그 사랑이 싹 트지, 그거 반대되는 상황에서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은요, 이건 존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이요, 우정이라는 것도요, 그 친구가 서로가 유익할 때에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그 상대자가 배신한다고 보세요. 하는 일마다 배신하고, 그럼 친구 관계, 우정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줄 때, 그 어떤 면에서든지 꼭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줬을 때 우정이 성립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요. 이거는 참 죽을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피가 섞여야 사랑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아가페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면서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 때, 아가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러니까 혼자는 불가능한 사랑이 이거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죠? 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은요, 아주 그냥 절체절명의 순간의 상황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바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전에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벌써 예수님 팔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 달리게 된다는 그분을 아시면서 이 말씀 하십니다. 그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11명이에요. 11명. 그 누굴까요? 참 제자들입니다. 그죠? 사도들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된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긍휼력이라고 그러죠. 불쌍욕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는요. 13장, 14장, 15장이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분은 한 포도나무시고 참 우리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게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터지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 과일, 이 포도나무에 과일이 열렸다? 그거는요. 뭘 드러낼까요? 이 가지들이 서로 연결돼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가지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연결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과 잎사귀에서 나오는 탄소 동화 작용한 그 결과물이 계속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열렸다는 얘기는요. 가지마다 연결돼 있다는 거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는 아무리 성화 운동을 많이 하고 백일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녀도 세계명만큼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대상은 또 일단 성도들이 돼야 되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끼리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그분이 여기 접붙여지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긍휼을 베푼다고 합니다. 긍휼과 사랑은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몸 되라 하는 거 왜? 한마디로 예수님은 초림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초림의 목적은요, 신부 준비하러 오는 겁니다. 그죠? 결혼 상대를 마련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상대가 교회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교회 때문에 지신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오순절날부터 시작이 돼서 이 완성이 돼서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 때는 왜 오시죠? 결혼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 얘기입니다. 그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몸의 지체로 준비돼서 결국 그분과 결혼하게 되는 것. 이 과정에서 이것을 하는 일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를 통과한 사람인지 안 한지, 이 사람이 면허증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있는지 안 주는지는 거기서 시험을 치러야잖아요.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는 선한 일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일 행하는 사람도 있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몸을 통하여 한 바요. 그 몸이라는 거는 바로 그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다 그 몸과 지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것은 결국 신부 준비될 사람이 있는지, 우리 지난 금요 성경 강에서 혼인잔치에 오찬과 정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거기에 22장이죠. 거기 나오는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는 점심에 초대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점심에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녁까지 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에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 9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한 단어가 번역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정찬에 디너 파티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혼잔치 앞까지는 갑니다. 그리스도 심판대까지는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근데 점심을 먹는 중에 거기서 왕이 말하죠. 너 예복을 안 입은 사람, 너 나가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예복이라는 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죠?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을 같이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이제 그 혼인식이 준비돼서 세마포 옷을 쫙 입었는데 세마포 옷은 한 벌이라는 겁니다. 한 벌. 근데 세마포 옷을 자세히 보니까 어린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서 거기에. 옳은 행실들은 어떤 것일까요? 의롭다는 뜻입니다.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입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러죠. 그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한 벌에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한 벌에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세마포 옷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겪게 됩니다. 그때 심판도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갔다가 거기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 큰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다 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 심판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곳에 거기에 그렇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건 지옥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흰 보좌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유혹과는 다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요, 시험을, 유혹과 시험을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는데, 유혹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도 시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채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에돔이 심판을 받은 광경.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34장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해서 사람은 살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는 예루살렘, 유다가 심판받았는데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다 황무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가 다 황무하게 됐다는 그것을 보면 심판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토후보후,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고 거기 빛 대신 흑암이 있고 이거 하늘들과 땅이 다 심판받았구나. 그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왜 이런 심판들을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은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입학시험을 보는데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입시 요강을 다 알고 거기만 준비한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 날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과해서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뭐를 전공해서 뭐 할 것인가를 아는 꿈이 부풀어 있으니까 시험 보는 날짜가 기다려집니다. 만약에 시험이 연기된다면요 실망할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내일 똑같은 생활 같지만요 점점 이게 바뀌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요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미래 어느 시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미래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역사라는 말이 있죠. 역사. 그러니까 이 지낼 역자에다가 기록할 사. 근데 세상에는요, 그 미래사라는 말은 미래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하고 여기다가 일사자를 써서 미래 나타날 일이라는 말은 있지만 미래의 기록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미래 기록은 어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의 기록이라는 미래사라는 단어는 사전에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미래는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기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안지도 알고 입시 요강도 알고 시험 문제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영적인 수험생들 아닙니까? 오늘 영적인 시험을 본 에돔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유다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이 사탄 마귀가 어떤 답안지를 받았는지 우리는 이 토후와 보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런 결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시험을 치를 텐데, 그때 시험 문제는 뭘까요? 그 몸을 통해서 뭘 이뤘느냐? 지체들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 있느냐? 거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른 단어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의 결과를 우리는 예측하고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성경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거는 지금으로는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전혀 입시 요강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 문제는 딴 게 났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낭패당했어요. 지금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시험 문제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사야서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테스트는 녹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점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